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항상 주 앞에서 나와 예배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진실한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항상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권위라는 말은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말이 권위가 있어야 그 가정이 서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에서도 난 서열대로 모든 것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딸이 큰딸인데 그놈이 모든 말을 다 하면 그게 우리 부모가 없을 때 하는 말이 그게 부모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놔야지 놔두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 만약에 큰 놈이나 위에 놈이 힘이 없을 때 올라서고 나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네가 이거 말 안 듣네 이거 부모 어머니 아버지 안 계셨으면 봐라 그래 보세요. 질서가 안 서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즘 시대는 가정의 서열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뀌어서 모든 것이 그냥 밑에서 얘기하면 위에서 그냥 순종하는 척. 그러니까 이미 질서가 망했기 때문에 이 사유가 이러는 거예요. 질서가 제대로 잡혀져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질서를 지키지 못한 루시엘이 자기에게 준 직분을 지키지 못해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없어지고 그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뜻대로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분열이 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처럼 항상 그 말씀의 권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죄인이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비록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죄인이니까 너는 어쩔 수 없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하고 말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여 돌이켜 오시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모든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나의 구주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보통적으로 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었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었는데 그가 믿었다고 하면 그와 나가 약속을 지켜가고 있느냐요.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탈선을 했다고 하면 그는
주님과 약속을 주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하고 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예로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을 보니까 물이 없어. 먹을 양식이 없어. 물이 가려서 죽을 것 같아. 아무리 먹을 것이 있어도. 그래서 그 물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난리가 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날 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 데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에 데리고 가서 바위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그 지방에 들고 가서 명하라.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로 2번 때렸어요.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가람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모세야, 네가 나를 믿지 못했고 내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내가 너를 가나안 땅까지 너를 인도하지 못해. 이 청해를. 이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처음의 약속은 내가 나를 가나안 땅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가 맡은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한번 불순종한 것이 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더 절망한 것은 모세가 가서 가나안 땅에서 보는 그 지경을 다 봤다는 거죠. 느보산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늙은 120이 넘은 노인이 그걸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시가 이게 다 봤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고 싶겠어. 그런데 한 번에 그 실수로 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이 다 내 것이다. 나는 갈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갖는 신앙이 틀린 것인데, 보세요.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성경으로 말하면 진노의 자녀에서 나올 수 있던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여기서 건지려고, 여기서 자유를 주려고, 여기서 소망을 주려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면, 그래서 너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를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간 거라 이 말입니다. 이루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갔는데 그냥 가셨느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건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잘 보라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 가신 일을 우리가 다시 바톤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려고는 안 해요. 그냥 믿었으니까, 여기서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서 건진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뭐가 죽었냐면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산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요걸 살리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 가지고 여기 있을 때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라고 20장
어제부터 21절부터 얘기했죠? 23절까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고 24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사하면 살 것이다. 내가 무슨 사할 권세가 있어요? 내가 남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면 내가 예수 안 믿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너를 써서 성령이 너와 함께 일할 때 순종해서 저 죽어가는 이웃을, 네 가족을, 네 친척을, 네 친구를, 네가 막 가지는 그 모임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목적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담당했지만 너는 네 가까운 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쓰실 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기 싫거든요. 나 구원 받았는데 뭐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이 일을 해야 갑니다. 요 일을 불순종하면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런 겁니다. 아들을 믿는다 하는 말은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을 불순종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해요. 이 진노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교육에 항상 악할 불꽃심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더라. 그래 인류를 배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믿고 순종하는 노아의 8가정 빼놓고 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 듣고 순종 안 할 때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그가 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정치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아무 효력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기도를 해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선견자가 기도를 해도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네가 우리 기도하겠냐? 내가 버렸느니라.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아말렉을 말합니다. 아말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왔을 때 그들을 대적했어요. 그걸 하나님 자신을 대적한 걸로 해서 아말렉을 이 세상에 없앤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에 불순종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러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왕을 세울 때 다른 사람을 세우지 말고 너희 형제 중에서 세우고 돼. 성경 말씀을 등사하여 율법서를 등사하여 그에게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된 거죠.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가 말을 해도 그 말씀이 성경이 없으면 버려야 됩니다. 유명한 예가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이 제가 항상 하는 소리죠. 왜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죠. 왜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고 데살로니가 사람은 신사적이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유대인의 말을 듣고 몰아냈어요. 근데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어졌더라. 아, 그 말씀이 여기 있네. 저 바울이 말한 말이 맞네 하고 믿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욕으로 신사적이라 이 말이죠.
그가 말한다고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으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어디 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이 없으니까 야, 저 양반 말 참 잘하네. 아이고, 저러니까 목사지 하고 왔는데 자기는 변화가 없어. 그 말씀을 듣고도. 그러면 그 말씀은 자기 귀에는 아름답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앙에선 변화가 없다고 하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이것을 할 때 이것이 뭐냐?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뭐예요? 침륜한다 이 말이에요. 침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것이 누가 명령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명령을 순종하는 데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이 천국이 내 것이요. 주님이 오시면 천국이 내 것이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냐? 아니, 못 가요. 낙원이라는 걸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을 재림을 기다려요? 우리가 왜 주님 재림을 기다리냐고요. 요즘 여러분들이 LIG 속에서 많은 것을 쓰죠? 한번 낙원이라고 쳐서 물어보세요. 낙원이 어떤 것인가?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 LIG가 낙원을 성경적으로 풀어줘 보라. 그렇게 나오면 과거의 낙원은 에덴이라고 그래요. 제가 쳐봤으니까 한번 물어본 거예요. 하도 말하면 없는 소리라 해서. 현재 에덴은 뭐냐? 낙원인데 거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육신을 벗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다. 그 시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다 같은 목사들이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그럼 여러분이 그렇겠죠. 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 올라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어디 했어요? 낙원에서 들었다 그랬어요. 4절에. 그래, 낙원이란 말이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 가서 봤던 것을 말하면서 그가 몸에 있으니 몸밖에 없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낙원에 가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낙원이 거기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 줄 알았냐?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그래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실 때 가지고 와서 내게 주신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도 내가 예수 믿고 죽었지만 낙원에 가지보다 아니 천국에 가지보다고 낙원에 있다는 소리요. 그 얘기를 그 뉘앙스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 갔으면 못 올 주님이 오죠. 가만히 있어도 천국에 주님 필요한 만큼 올라올 건데 모두로 다시 오셔서 사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말하잖아요. 인자, 그 메시아가 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는데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천년왕국을 하고 바로 천국 올라가니까 영원히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걸 받아 이 말이요. 그걸 생각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창세기에는 없고 민수기에는 없고 신명기에는 없고 구약은 없어. 무조건 율법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을 상고하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야. 그런데 너희가 영생 얻으라고 내게 오지 않네? 그러면 여러분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읽었는데 거기서 예수를 못 찾았다. 그럼 여러분 헛것을 읽은 거예요. 거기서 발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야 되는데 왜 나사렛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생각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성전을 짓는다고 합니다. 무슨 성전이요? 예,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하는 성전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 게 예수가 아직도 그들은 안 왔죠. 예수님께 오셔서 그걸 폐했잖아요. 의식을. 짐승 잡고 하는 것을 자기 가는 그림자요 비우기 때문에 그것을 지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율법을 폐했다고 하니까 십계명도 폐한 줄 알아. 성문화된 율법도 폐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의식을 폐했지 성문화된 율법을 폐한 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래요? 내가 율법을 강화시키려 하더라. 그 예가 뭡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달라는 거 너희는 들었으나 난 너에게 말해 내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 얘기를 강조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업무 소리한다 이 말이죠. 교회만 다닌다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신비를 쫓으면 그건 저 무당과 똑같은 거예요. 무당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당들이 아무것도지 똑같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신을 섬기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에 교리가 고등종교예요. 그 종교에 없어서 그 말이 맞는 줄 알아. 그냥 천주교인들은 교양 말이 최고지 성경 말이 최고가 아닙니다. 성경은 제일 밑에요. 지역의 윤리가, 지역의 문화가, 그리고 교리가, 교리 우회가 교양의 말이에요. 그냥 그 속에는 예수 얘기가 없고 수은 찬양을 해도 말해야 찬양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발견할 줄 알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믿었다는 하나 이유로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가기가 그렇게 쉽냐 이거요. 그럼 마태복음 19장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께 왔는데 예수께서 말할 때 땅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고 그리고 날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게 갈 때 그 뒤통수가 두고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거기까지만 말했어도 그래서 이루어가면 돼. 그 다음 얘기가 그렇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세상 지식은 안 됩니다. 낙타 새끼도 바늘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탐복한 겁니다. 베드로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주를 찾았는데 그럼 누가 구원을 할 수 있는가요? 사람으로 알 수 없대.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 누구실까요? 그 하나님이신 아들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이 열어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금은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받고도 그 소리를 들으려는 귀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찾으려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리에 쌓여서. 그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네. 믿었다 하면 목숨까지 내놔야 할 거 아니야.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목숨 달라고 하지 않고 쓰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확실하게 예수 안에 무릎 꿇고 있냐 이 말이요. 그걸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지 마. 구원받았는데 지키지 못하면 천국은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교리에 쏟고 있어. 교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래서 목자가 없다고 했어. 저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우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많다 이 말입니다. 교리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우시겠어. 내가 흘린 피가 그 정도밖에 안 되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린 것이 그것밖에 안 되디. 너희 질고를 내가 담당하려고 채찍에 맞은 것이 그것밖에 안 되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에 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항상 그래서 적어놓습니다. 제가 적어볼 때 한참 아름답다가 떨어지는 낙엽같이 단풍이 꽃이 처음에 폈을 때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것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에게 밟히고 짐승에게 밟히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가 화창합니다. 나무에서 붙어 있을 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가 주신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할 때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게 붙어있더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 말을 하면 시험이 들고 목사님 말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했지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죽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구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옮겨놓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 육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고 내 몸을 이 땅에 들여놓고 갑니까? 거기에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놈은 한 번 실수로 이 음부에 왔고 이 음부에 와서 결국은 유황 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놈이요. 그놈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요.
편안하게 예수 믿고 천국에 놔두겠냐 이 말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확실한 신앙의 믿음을 소유하려면 주님 앞에 확실한 영적인 신앙의 믿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영혼이 되었는지를 간절하게 들어보며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의 믿음들이 되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기도한 영혼연이 이후에 기도할 때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